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장을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1장에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못 찾았어요?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입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사사기서가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깨달아져서 내가 과연 이 사사시대 속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실존을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신약적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지켜내시고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러 가지 턴이 있는데, 마치 이제 창세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시작을 해가지고 요셉이 죽는 것까지 끝이 나잖아요. 그것이 일단 그 창세기만 가지고서도 성경 전체가 다 축약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만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그 모습 속에 이렇게 드러났던. 그래서 창세기 볼 것 같으면 마지막에 무엇을 끝나냐면은 해골, 뭡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것, 그 의미가 곧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해골이라는 의미가 신약에 오면은 그 헬라 말로 골고다라는 뜻이에요. 골고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해골 사건이 신약에 오면은 누구 이야기로 되느냐면 예수님 이야기로 된단 말이죠. 예수님 이야기로. 그래서 요셉이 해골을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워서 어디를 들어간다? 천국에 가는 것을 모형을 하고 있죠. 천국에 가는 것을 모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서 창세기 자체만으로 해도 뭡니까? 다른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창세기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다스려 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2세대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민수기, 신명기까지 쭉 나와서 여호수아까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가 되잖아요. 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곧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그 생겨난 민족들이 애굽에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으로 올라가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또 사사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대략 한 340년 기간이 되는데, 이 340년 기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조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기간으로 따질 것 같은 건 뭐 조금 차이 나는데, 거의 이렇게 그냥 아바우트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조,
사울왕서부터 그 남쪽 유다가 20 왕조가 있고 북쪽 이스라엘이 19 왕조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한 200년 동안 살다가 없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한 300 몇십 명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나 이 사사시대 340년이나 거의 쌤쌤이 돼요. 쌤쌤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사시대도 이 사사가 16명이나 되는 이 사사가 있었고 구약에 남쪽 유다는 20명이나 되는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좋은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죠. 그죠?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간인가를 정갈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타락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세워서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집어넣어서 또 다른 모습으로 간섭해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통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내용은 뭐냐면은 애초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이거 원래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를.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 31장 16절부터 봅시다. 16절 봅시다. 16절입니다. 31장, 신명기 31장 1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 다음에 넘겨서 다시 한 절 봅니다. 20절에 봅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죠.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응?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하나님 잘생기는 게 아니고 등 따시고 배불러 가지고 하는 짓이 뭐 하냐, 하나님을 배도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그때 이 노래가 너희들에게 뭐가 되느냐? 증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언약을 반드시 어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느냐? 흔히 우리가 이게 착각을 하는 게 그래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자꾸 신앙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근본을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와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려고 하는 그 지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지향성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게 되느냐? 고발하는 형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지향성대로 살아간다, 못 살아간다? 못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들의 죄성을 안단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뭡니까? 천국을 일컬어서 무슨 나라라 그래요? 은혜의 나라라 그러죠. 은혜의 나라.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들어가면 못 살아요. 그 땅에 그 은혜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저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나일강 강물을 길러가지고서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너희들이 뜻한 바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그때그때마다 물 길러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니들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이런 광야가 아니고 강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산악지대에서 물이 흐르면 전부 다 그 물을 흡수하고 흘러버리는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물을 가둬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서 너희들 농사 짓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씨를 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셔가지고서 너희들 농사를 짓게 한다. 그런데 거기가 풍성한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애굽에서 자랐던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농사를 어떤 방식으로 지었어요? 하늘 쳐다봤어요? 지가 농사 지었어요? 자기가 농사 지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지었을 때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들 노력을 하면 되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아,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 주겠지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자기 힘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자기 힘이. 애굽에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내 힘이 필요가 없는 곳이라니까. 거기는 왜? 내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땅에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죄가 뭐로 나타나느냐? 애굽 방식이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가 계속해서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 40년 동안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곧 다른 말로 가나안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그럼 그 만나를 한 달치 줍니까? 매일 줍니까? 매일 주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산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써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광야에서도 가나안과 같이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아, 내일도 하나님 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광야를 살 수 있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 땅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지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요. 내가 이사가고 싶어도 이사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갔어요. 구름기둥이 떠가지고 인도를 하면은 가고, 구름기둥이 서면 거기서 텐트 치고 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고, 아침에 텐트 쳤는데 저녁에 구름 이동하면 또 옮겨야 돼. 그게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게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이거든요. 고로한 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어야 될 땅이 그렇단 얘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 너희들이 방식으로 너희들이 계산으로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키지요. 인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것 같으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생리예요. 그럼 아무것도 눈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그런 세계에 집어넣어놨을 때는 곧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출중한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을 딱 끝내놓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사기서에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왔는 것을 다 봤잖아요. 다 봤으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눈앞에 여호수아가 안 보여도 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간섭해서 우리를 이 가나안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살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서 이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서가 주는 교훈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결론은 그 사사기서 맨 끝에 결론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서 맨 끝에 결론. 사사기서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서 맨 마지막 결론을 한번 봅시다. 결론부를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죠. 이것은 결국 뭐냐? 사사시대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함축을 하면 뭐냐?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응? 이 집안에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고 말이야 그렇게 전쟁을 벌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부터는 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고 이렇게 해도 그 땅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너희들은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좋은 땅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들 독자적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은 뭐냐? 내 은혜와 내 용서하심이 아니고서 내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늘 배도의 역사예요. 배도의 역사. 배도하고 또 맞고 또 그러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주고 그러면 또 좀 먹고 살만하면 또 배도하고 그러잖아요. 전 과거에 이 은혜를 모르고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 구약의 이 사사기를 가지고 내가 욕을 엄청 많이 했다니까 이 나쁜 놈 새끼들이라고. 어떻게 생겨쳐먹은 인간들이 그래 눈만 뜨면 그렇게 배도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게 했는데 나 같으면 한 번만 보여줘도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옛날에.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사사기 속에 있는 인간이라 내가 그 인간이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광야에서 불평하던 인간이 나더라니까 내가 그거 보이더라니까. 그게 옛날에는 주여 죽여 했는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나온다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더란 말이죠 여기에서. 사사시대 사람들만 자기 마음대로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그게 지금 보세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데려가시고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눈앞에 있는 지도자를 원하는데 눈앞에 지도자가 없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방식대로 섬기겠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섬기겠죠. 그럼 자기 소견대로 섬길 때는 어떤 방식이 섬기게 되느냐? 절대로 인간들은 뭐냐? 하나님 올바로 섬기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죄는 뭐냐? 나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덮쳐와서 우리를 간섭하는 방식으로 할 때 그 간섭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들이 툭툭툭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나 예수 안 믿었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나 잘 믿었죠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 보세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아들은 문제 하나만 틀려도 어떻게 해요? 애통이 하죠. 공부 잘하는 애는. 못하는 놈도 다 틀려도 신경 안 쓰자.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은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안다니까. 하나를 틀려서도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퍼펙트를 원하지 몇 프로 이거 없어요. 몇 프로 없어요. 99.9%라도 아니라니까. 100%를 원하죠. 100%.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거든요. 못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뭡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행하였다는 이것이 어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 의미는 뭐냐면은 왕이 없으면은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첫째 의미고 그 다음에 의미는 뭐냐? 그러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어떻게 가더라?
다스려 가시더란 말이죠. 결국 두드러 팰 땐 두드러 패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약방에 들고 두드러 패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붙잡고 가게 해도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을 몽둥이질 하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비록 사사기서에 인간들이 지독히도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더라? 다 간섭해내잖아요. 지켜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지켜내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비움이 있고 자기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가지고서 이제 지도자가 없다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뭐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 제자들 눈에는 이제 보이는 예수는 사라져버렸잖아요. 그죠? 보이는 예수는 사라져버렸잖아요. 보이는 예수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지도자가 없는 셈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니까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 아래서 구원해내시고 법 아래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하게 되느냐, 실제 내가 뭐 하게 되는가,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곧 뭡니까? 왕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큰 전쟁은 여호수아가 다 이겨놨어요. 이제 사소한 전쟁이라니까, 소소한 전쟁. 그 우리 생각에는 그 소소한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다 이기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순종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자기 백성들에게 덮쳐왔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 딱 분명한 게 한 개 있어요. 왜 천국에서 뭐예요? 찬미하잖아요. 찬미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이 늘 자각되고 깨달아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다 내버리치고 내 혼자 우리 강가에 들어가서 낚시하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찬송이니 찬민이 하는 것들은, 감사니 하는 것들은 반드시 뭐냐, 바탕에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것이 깔려있어, 베이스로 깔려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없을 것 같으면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가서 천국에 가서 땡 해가지고 내가 혼자 잘 살아지 이런 개념 생각하는데 그런 천국은 없어요. 애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우리 나를 위해서 네 잘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위한 구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나를 위한 구원이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여호수아가 보세요. 이젠 다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나가지고 각 지파별로 뭡니까? 땅덩어리 나눠주잖아요. 땅덩어리 나눠줘가지고 다 분배해주잖아요. 각 분배해주면 이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역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작은 무리들. 응?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의도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3장을 보세요. 3장을. 1절에서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봅시다. 4절까지 6절까지 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할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00명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휘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결국 하나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 참 재미있는 것이 백미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마침내라는 게 나오지. 마침내. 이 마침내라는 말이 이 사사기 전체 핵이에요. 핵. 이게 곧 뭐냐? 드디어 너희들 본색 드러냈구나. 기어코 이제 그거 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주고 남겨두신 것은 뭡니까?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없고 결국 너희들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내가 정마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살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올까요? 정마군 목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쓰면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이 사도행전 이 후서를 지금도 쓰고 있다 생각했을 때 울산 목양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가지고 그들이 순종해서 복받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마침내 뭘 한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역한 자 속에 뭐가 쏟아지게 한다?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둔 것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긍휼을 베풀기 위함.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고 뭐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인하여 너희가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 말씀 순종해가지고 자 천국 가보세요. 전부 다 완장 차고 다니면서 그거 하죠. 나 잘났다 하셨지. 그런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자기 행함이 있는 사람이 행함 없는 사람 정죄하잖아요. 그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죠. 조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금도 잘하고 뭘 잘하는 사람들이 꼭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지자가 손가락질 하는데 그 손가락질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손가락질해요? 자기 의 때문에 하잖아요. 자기 열심 때문에. 나는 니하고 달라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게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게 해놔놓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게 해놨을 것 같으면 그 죽도록 충성한 걸 하나님께서 봐주는 식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공로가 남는 식으로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도록 충성해놔놓고 뭐 하냐. 그걸 싹 쏟아버리는 일을 벌린다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꼭 일 안 하는 것들이 앞에 떡 눈에 베이면서 그게 아니 사람 약을 싹싹 올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확 내가 여기서 뭐 하냐. 법이 나온다니까. 내가 한 것 가지고 법을 동원해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나오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한다니까. 죄인입니다. 안 한 사람은 그게 나오냐. 안 한 사람은 나오도 하나요. 안 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도록 충성하고 그게 교만하거든. 교만하세요 그런다니까. 난 저러기 때문에 안 해. 이게 더 나쁘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걸고.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아. 그거는 용서를 관용을 아는 것이지 진짜 그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 살 수 있느냐? 결국은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그 사모하면서 그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이 되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가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비로소 면류관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반드시. 그죠?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이 징그러운 이런 짓을 하더라도 그냥 소망을 가지고 보시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율법 아래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게 옛사람 있고 새사람 있잖아요. 새사람 있잖아요. 여기 있던 자를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사를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왔느냐? 인간이 싹 변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그대로 왔다니까. 여기 애굽에 있던 사람이 광야로 나왔어요. 인간이 달라졌어요? 그 인간이 왔다니까. 그러면은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되느냐? 새로운 언약이 계속해서 여기서 뭡니까? 적용이 되잖아요. 새 사람으로서의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가 있는데 이 옛사람은 새 사람의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가 될까요? 지적이 당하겠죠. 지적당하겠죠. 그죠? 계속해서 지적당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얼마나 여기에 합당치 못하는 인간이냐는 것을 계속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던 사람들 가나안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합당치 못한 인간이냐는 것을 계속 까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 바탕에는 그 뭐가 깔려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에서 340년 동안 그토록 지독기도 안 들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냅니까? 다 지켜냅니까? 결국 지켜내고 나중에 다윗왕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다윗왕을 줘가지고 왕을 줘가지고 왕을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지들이 이래 살아보니까 430년 동안 왕 없이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개파이더란 말이 개파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달라 그래요? 왕 달라 그러죠. 우리를 다스릴 왕 주세요. 근데 그들이 선한 의미에서 왕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편들어주는 왕을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울을 줬고 나중에 다윗을 주잖아요. 그 다윗을 주면서 이제부터는 뭐가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누구에게 귀속이 시작되느냐? 왕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귀속이 돼버린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백성들하고 상대 안 해요. 왕정시대가 되면은 하나님 왕 하나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왕 하나만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왕이 잘하면은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온 민족이 복을 받고 왕이 잘못하면 모두가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왕정시대란 말이죠. 요것이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 예수 한 분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저주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양상이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전쟁을 수없이 하는데 그 전쟁이 곧 무슨 전쟁이냐? 부치심의 전쟁이라니까. 부치심의 전쟁. 1장 보세요. 다시 1장 보세요. 사사기 1장. 4절에 보면 4절에 한번 보세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맛배기를 한번 봅니다. 자, 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뭐 했다? 붙였노라 하시죠. 붙였노라. 그 다음에 뭐지? 저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 아도네베삭에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죽이니 이게 결국 붙이시는 것은 뭐냐? 이게 구약의 모든 전쟁은 다른 말로 붙이심의 전쟁이거든요. 붙이심의 전쟁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가지고 흉내 내는 거야. 싸우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자기들이 어떤 일반 전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다니까. 다 이상한 전쟁을 하지요. 이상한 전쟁을.
그 이상한 전쟁을 하는데 그 이상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느냐? 아,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전쟁을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기도원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저쪽엔 총칼 들고 나오는데 지금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이게 무슨 전쟁이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 전쟁은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느냐?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 아, 우리 하나님 잘하신다. 그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그럼 구경하고 뭐 하느냐?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실제 링에 올라가서 타이틀 매치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누굴 걸어놔 놓고 우리를 걸어놔 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하고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그 타이틀 매치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기셔가지고 우리를 전리품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뭐 하느냐? 전리품을 찾아오냐? 전리품. 승리자가 그 빼앗긴 자들 속에서 전리품 찾아오죠. 그 전리품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나타난 것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 고모라 하고 그 연합군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자기 조카 롯이 어떻게 돼서 붙잡혀 갔잖아요. 그럴 때 자기 집에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종들 데려와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오잖아요. 저쪽에서는 연합군들인데 아주 강력한 군사 훈련을 많이 받은 진짜 정예배당 했는데 여기서 농사 짓다가 곡괭이 들고 세 사람 들고 가는데 이 인간들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런데 가서 이겨냈죠. 이겨내서 아브라함이 오잖아요.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똑바로 포도주가 축복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야, 아브라함아, 이 전쟁은 네가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준 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째 쉽더라 우째.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얻은 전리품 중에 뭐를 바쳐요? 10분의 1을 드리죠. 10분의 1이. 이게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 그게 구약의 11조 개념이라는 것은 구원 얻은 백성의 개념이지 그 돈 몇 푼 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최초의 11조는 그래서 11조를 뭐라 그러냐? 이건 하나님 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건 내 거다 내 거. 누구든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들 전리품 중에서 11조를 낸 것이 이게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마귀 아래 가둬진 자기 백성들을 전부 찾아오잖아요. 찾아온 여자들이 누구냐?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전리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군대하고 싸워서 거기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그죠? 끄집어낸 백성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전리품들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내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왔다는 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나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분이 나와야 됩니까? 나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그분의 공로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분의 공로를 잠깐 드러내는 것이 곧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피 뿌림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어야지 네가 하는 말씀들 잘 살아서 잘 그게 해라. 여기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걸 관심 갖지 말하는 이유가 아니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잘 산 건 내놓으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오해하지 말고 나 개판으로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모형적으로 보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두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두 민족이. 그럼 두 민족이 살고 있는데 잘 보세요. 가나안 원주민은 누구 방식으로 농사 짓고 살아요? 자기들 방식으로 농사 짓고 살지요. 그죠? 이건 애국과 똑같은 모습에 또 구조가 똑같은 구조라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 이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주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터를 잡고 잘 살려면은 누구 방식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냐? 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것은,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장차 가야 될 천국을 하나의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쫓아서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땅도 알고 네가 가야 될 진짜 땅은 어디에 있느냐? 저기 있더라.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뭐 해요? 터받고 잘 삽니까? 텐트 치고 삽니까? 텐트 치고 살죠. 이것은 꼭 뭐냐? 아, 여기는 내 땅이 아니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나는 가야 할 곳이 어디다? 저 위에 있는 세계구나. 그걸 바라보고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터받고 살려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아, 우리의 영원한 보장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다? 저 위에 있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 들어가 살다 보니까 눈에는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못 피고 또 있고 잘 산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객들이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는 게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 방식으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야?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결국 사사기 3장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마침내 자기 딸들을 그 가나안 딸 아들들에게 시집을 장가를 보내고 또 그들 그 가나안 땅 딸들을 자기 며느리를 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너희들 같이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자. 이거예요, 이거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말로 불러놨겠냐. 그냥 애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 불러놓은 것은 너희들의 분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깃은 저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저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맨날 뭐냐, 하늘 보고 봐서 살으라는 이야기는 뭐냐, 농사를 짓는 것도 자기들 방식으로 농사 지으면 안 되고 씨를 뿌려 놔놓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늘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 농사 잘 짓게 해주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저 위에 있구나, 하늘에 있구나. 저걸 자꾸만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야 될 저 세계는 생각하지 않고 언제 비주는데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말 뜻을 알겠어요? 백날 비날려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게 결국 가나안 땅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 위를 바라보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여기서 살 인간이 아니고 저 위에 네가 살 동네는 저 윗동네다 이걸 알려고 주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저 윗동네를 볼 생각 안 하고 위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도 두 민족을 딱 섞어놔가지고서 딱 서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뭐를 의지하고 살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속성이 뭐냐?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이 가나안 땅의 속성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신약식으로 당겨보세요.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인이 보는 뭐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이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이 땅이 지금 뭐냐? 이 여기가 뭐가 되느냐?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칠족속이 있듯이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죠. 그죠? 옛사람이 이 네피림이 있다니까 이 영들이 있다니까 이게.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과 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 옛사람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에 그 조금 남겨진 그 백성들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죠.
결국에는 뭡니까? 그들에게 저거 하나님 앞에 매맞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성령 우리를 완전하게 나를 성화시켜가지고 천사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너는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이 사실 잊지 말아라. 요 사실 기억하면서 어딜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이놈이 아주 가난한 집속도 같이 아주 강한 놈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자꾸 괴롭힌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전쟁에서 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마침내 그들의 신을 섬겼다가 아니고 우리도 똑같다니까. 우리도 똑같다니까.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는 가난한 칠족속이 있다니까. 옛사람 그대로 있다니까. 이 옛사람이 우리를 뭐 하냐?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용서하고 싶고 다 잘해주고 싶지요? 마음은 원이라도 돼요? 안 된다니까. 그게 되면 이상하니까. 한국교회는 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이단이라니까. 성령을 그렇게 되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그걸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너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사는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때문에 네가 살고 있다. 이걸 아느냐? 네가 그 용서받고 살고 있다. 이걸 깨닫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돼요? 날마다 무엇이 나와요? 우리 심령 속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요것을 다 해서 시편 51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 그러잖아요. 제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들 깨닫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을 이 사사기서를 먼 나라 2000년 전 3000년 전 이야기 듣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세요. 내가 지금 사사기 주인공이에요. 그럼 얼만큼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말 안 듣는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기 폭로당해야 된다니까. 아, 내가 진짜 지독한 인간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는다. 용서받은 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야, 난 진짜 이 인간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일 같은 이걸 알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잘못한 것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뭐 이렇게 나무랜다는 얘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까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땐 여러분이 더 나쁜 사람이라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늘 그래요. 싸울 땐 싸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면 늘 그래. 아이고야, 니는 야, 자 되면은 니는 더 나쁜 인간인데 뭐 할 말이 있냐 같으면 할 말이 없다니까. 할 말이 없다니까. 그럼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니보다 낫지. 이러면 배리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같이 맞아,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그래, 당신이 나쁘고 내가 덜 나쁘고 이렇게 갔다면 그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계속해서 나는 뭐가 되느냐? 못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못난 자로.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이래 나온다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그래서 설명시 미안하요. 내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네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할 말이 더 많다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이 무능함을 깨닫고, 아, 이렇게 못난 인간이 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업하고,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이구야, 저놈 새끼 저거 내 은혜 안 해, 저거 용서 안 해, 저 긍휼을 안 해.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 부디 사사기를 여러분 집에서 읽으면서 한번 좀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아,
그 사사기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인간들이 결국 남이 아니라 결국 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이 사사기는 결국 누구 편지가 되느냐? 내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됨이 많이 발각당하지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많이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우신 구원이 일찍이 사사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이 사실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가, 우리의 실존이 적나라하게 고발당하게 하시고 그 고발당한 것에서 끝이 아니라 이러한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더 큰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